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올까요? 예수님을 꽃으로 비유할 때 혹시 어떤 꽃에 비유되는지 아세요? 여러 꽃들이 있는데 샤론의 꽃, 또 백합화도 있고, 여러분들 찬양이 나와서 그래요. 이따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백합화라고 표현되는데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하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할 때 여기 다음 찬양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했는데,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래요.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바 아버지. 비슷하게 나와. 우리나라 말로 아바 아버지. 그것이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래요. 아빠. 좀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 그래서 저는 이 찬양할 때 거의 대부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좋다,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한번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는 것에 너머의 세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하고 남들의 시설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삶이라는 틀에 나를 맞추기 위해 주님께서 선물하신 자유를 내팽개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물하신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살며 이웃을 향해 새로운 세상의 자유와 기쁨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교리교도 고백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왜 받습니까? 죄의 용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총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쳤던 우리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으니 주님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기쁜 소식으로 이번 방학이 시작되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계획들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계획들로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 시험 기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여기에 온 이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8쪽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고도욱 총무님이 함께 교독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아시나요? 터키. 네, 터키 수도가 어디죠? 혹시
혹시 아시는 친구? 터키 수도. 어? 네? 이스탄불 아니던데요? 전세 찾아봤는데. 앙카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앙카라? 앙카라 아닌가요? 네. 앙카라로 알고 있는데 앙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그 터키의 앙카라 지역일 것이다 라는 추측과 또는 터키의 지금 터키죠.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 그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만 놓고 보자면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삼국유사 있죠. 네. 그 삼국유사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쓰인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또 우리나라 언어로 쓰인 게 아니죠. 네. 고대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조차 때로는 이 성경을 읽다가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당시 이 성경이 쓰였던 그 세계의 문화는 어땠는지, 언어는 어땠는지, 그 지역의 소통 방식은 어땠는지, 또 그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진 편지임에도 바울의 다른 여러 편지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편지예요. 일단 내용 자체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바울이 싸우려고 쓴 것 같아요. 보통 바울의 다른 편지는 당시 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고대인들이 쓰는 그 편지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편지 쓰는 문화가 있죠. 그 편지 문화에 맞춰서 처음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서로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식의 편지 보내는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형식이 없습니다. 앞에만 짧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앞부분과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비교해 보면 고린도서는 길게 인사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길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탁 들어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놀랍게도 저주를 쏟아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함께 우리 화면에 1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2번씩이나 여기 전선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2번씩이나 저주받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6절 앞부분 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영원한 자유를 허락한 원래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진짜 복음, 진또백이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간 것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
갈라디아 교회는 모두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이제는 좀 여러분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비유대인. 비유대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방인,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방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건은 그곳에서 바울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고 난 그 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너무 좋지. 나도 좋아. 예수님 믿어야지. 화이팅. 우리 예수님 믿자. 그런데 있잖아,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 오기 전에,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거든. 너는 그동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잖아. 아휴, 그래서는 안 되지. 그거 심각한 죄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도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해. 남자면 할례도 받고 음식도 좀 가려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똑같은 한 형제 자매라는 그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야, 그리고 생각해봐.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면서 직접 배웠던 제자들 있잖아.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리고 그 바울? 야, 바울이 예수님이랑 같이 다닌 적 있냐?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도 아닌데? 너네 그런 바울을 어떻게 믿고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교사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르쳤던 이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것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여러분 말로 극대노죠. 극대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과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15장, 전사님 중요하다 했었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끄러운 분쟁이 있었고, 이 문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유대인 베드로의 선언으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들 또한 주 예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2장 15절 화면에서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 저 사실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여기 봐봐요. 이방인 출신은 뭐라고 써 있어요? 죄인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봐요. 기분이 좋나요? 나는 태어난 것밖에,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밖에 잘못이 없어요. 내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꼬집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고,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는 이런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거든. 그것도 지켜야 돼.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했잖아. 그래, 믿기 시작했으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도 이제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친 것이, 설령 이 유대인들의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르침 안에는 유대인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바울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 그것도 정통 유대인.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유대인 중에서도 탑 클래스, 월클인가요? 월클. 뛰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따르미로 자처하는 당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잡아넣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유대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용서받기는커녕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치러야 하는 그가, 그렇게 자격 없는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아니 바울은 경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바울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한 발도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하게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완벽하다라는 기쁜 소식이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6절을 읽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여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세광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둘 다 의로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강요했던 율법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 여기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이걸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피스티스. 이 믿음이란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에는 여러분 능동태 알죠?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알죠?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보이는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에요. 이거 능동적인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거짓없고 믿음직한 모습,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수동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예, 전선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자,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한 점 없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거짓이 한 점 없고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자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충분하신 분이며,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계속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사님 의롭다라는 말이 뭔가요?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너 참 바르다, 너 참 옳다, 이제 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너희 관계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거의 다 왔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우리가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과 의롭다라는 말을 이해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로만 듣고 귀로 흘려들었던 기독교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말의 뜻을 종합해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십시오. 믿음직하고 거짓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자유롭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 교사들의 거짓된 복음에 속아 진짜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함께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화면입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유정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마침내 자기 안에 계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됩니다. 아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라면 응당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실천, 곧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 결코 실수해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빛나는 옷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르는 그 율법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 지원이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재산과 학력이나 대학 어디 나왔냐, 성별이 어떻냐, 출신지가 어디냐 따위의 것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밝고 찬란히 빛나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떻지, 재산이 뭐지, 저 사람의 친구 관계가 어떻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있는 삶. 그래서 주변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것이 저희 삶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소유의 일부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 부르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 계신가요? 부장님 안 계신가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이제 좀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반별 모임 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뒤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 전주강림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됐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역사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또 앞으로 다음으로 또 나아갈 40년, 그 40년을 여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기대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찬양팀 여러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사님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다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와서 충분히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연습하다 보면은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싱어로 해도 되고, 전사님 제가 워십팀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이런 친구 있으면 전사님이 맨날 밥 사주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도 악기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같이 연습하고 찬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에서 31일 이렇게 1박 2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정이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 1박 2일로 한번 해보자라고 좀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서로 어색하고 안 친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수련회라는 좋은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여러분 많이 친해지고 많이 이야기 나누고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7월 30, 31일이 토요일, 주일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아직 장소는 저희가 정하지 않았는데 장소 정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일정에 교회 수련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셨다가 부모님이 만약에 가족 여행 가자 이러면은 안 돼요 엄마 이때 수련회 있어요 라고 해서 이게 선약입니다 여러분. 선약. 여러분 선약 아시죠? 선약? 선픽. 선픽이에요. 전사님 여기 선생님들 선픽한 거 이 날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짜는 절대 건들지 마시고 다른 날짜에 여러분 여행 많이 가시고 이때는 우리 같이 모여서 수련회 가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오늘 영원하신 왕의 상징 흑열쇠 이야기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